7월 21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명기 말씀 1장부터 쭉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남긴 모세의 절절한 설교가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시던가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신명기 9장 말씀을 읽으셨다면 이미 아실 겁니다. 먼저 이 두 돌판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들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 돌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주 40이하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무리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40일간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기가 막힌 일을 그만 목도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무리를 위해 40일을 주야로 산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산 아래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고 있던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을 만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세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 교인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옆에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그 목회자에 대해 모여서 서로 험담합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본문의 이 구절을 보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부 한 여학생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았죠. 누구누구야, 안녕, 무슨 일이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아무개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빵도 사주셨다면서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 말투를 따라하기가 쉽지 않네요. 약간 이렇게 뭔가 그 날카로운 그런 말투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토요일 아침에 빵집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나 해서 토요일 아침에 그 여학생이 제시한 대로 말한 대로 빵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와 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을 맞아서 너희에게 들려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야. 나는 항상 이 시간을 너를 위해서 쓰고 있었는데 너는 그걸 몰라주고 서운해하는구나. 목회자로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일을 금식하며 산 위에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40일을 보내고 40일 만에 하나님께 비로소 말씀을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받은 거죠. 그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들의 삶이 변하겠지. 어서 빨리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산을 내려오는데 모세의 눈에 저 멀리서 보지 못했던 뭔가가 보입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내려가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데 말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글쎄 자기가 늦게 와서 그랬답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땅에 내팽개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의 전말입니다. 모세가 화만 났던 걸까요? 물론 화가 많이 났겠지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화만 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 험담하면서 자신이 자리를 비운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 그들이 야속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도 쉽게 저버린 그들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에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40일을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모세에게만 있었을까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강권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당신의 공의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행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멸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6장을 본문으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드렸지요. 다 기억하시죠?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두 간절함, 그리고 두 열심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간절함과 열심이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 내십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보다도 더 화가 나셨고 더 속상하셨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을 저버린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배은망덕해서 내던졌던 당신의 계명을 새 돌판에 다시 새겨서 주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저버렸음에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린 바람에
그 십계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지키지도 않는 계명을, 아니 이미 어겨버린 그 계명을 굳이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면서까지 다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던졌던 계명을 굳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돌판을 들어 다시 한번 당신의 계명을 새기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좀 늦게 교회 다니기 시작할 걸 그랬어. 인생 좀 더 즐기다가 믿어도 됐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훗날 천국 갈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 누리는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생각은 결코 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래 하신 분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여 당신의 모든 도를 행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던진 말씀을 주워 들고 다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자 안달이 나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깨뜨린 돌판을 대신할 새로운 돌판을 찾아서 그 새로운 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힘쓰는 여러분에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